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9장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은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점차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첫 번째는 중풍변자의 치유와 제3의 권세를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소자에 안심하라 내 삶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적 질병은 물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육체적 질병이 반드시 죄에서 기인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죄 때문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3을 통해 영육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므로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고 죄를 사는 권세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메시아적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금식의 교훈을 1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신랑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배 조각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며 낡은 옷은 유대교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새 표도주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을 추구하지도 않음을 가리킵니다. 금식의 비유에서는 의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에 반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선과 형식으로는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27절 31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두 소경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지만은 이를 개의치 않고 예수께 나왔으며 예수님의 병 고치는 권능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로써 결국 자신들의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고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의 이적을 널리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진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두 소경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였고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질문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중풍 환자를 고치셨던 방법은 2절인데요.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으로 우선 하시죠. 말씀의 선포입니다. 중풍병자의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적 질병은 물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체적 질병이 꼭 죄에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죄 때문임도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제3의 권세를 나타내셨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7절인데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므로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심은 단순한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고 죄를 사는 권세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메시아적 사역임을 입증하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께서는 바른 금식을 위해 교훈하셨던 세 가지 비유는요, 15절 17절까지인데요. 저번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교훈은요, 생배 조각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낡은 옷은 유대교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생배 조각 비유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예수 새 포도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의 낡은 정통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을 추구하지도 않음을 가리킵니다. 실전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경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무엇일까요? 27절 30절인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강구합니다. 두 소경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말은 자기의 신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구에는 진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온 소경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27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또 예수의 병 고치는 권능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고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의 이적을 널리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전개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전장의 마지막 절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거라사인의 대지때를 이룬 것에 분개하여 그리스도의 일행을 아주 싫어하여 주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셨는데 그들은 주께서 떠나가시기를 청했고 주님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환영받지 않은 곳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성전에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가 머무시기를 열망하여 구하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멸시와 완광으로 인해 형벌을 받을 만했지만은 당연히 어떠한 심판도 그들에게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배에 오르사 건너가십니다. 이때는 그의 인내의 시기였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목숨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해치기 오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본 동네, 즉 그 당시 주님의 주의 본거지는 마가복음 2장 1절이었고요. 본 동네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에 오신 겁니다. 거라사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기를 원했지만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발생한 사건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일인데요. 첫 번째, 중풍병자를 그리스도께 데려온 그의 친구의 믿음을 보면은 그의 병은 스스로는 그리스도께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그런 병이었죠.
절름발이나 불구자도 그릇되게로 갈 수 있고 그게 가면 거절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의 믿음을 주저하실 것이며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데려온 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첫 번째 강한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칠 수 있고 또한 고쳐주시라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병자가 한 걸음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방문해 주시기를 청하려 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적극적인 그들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 그리스도에게 데려왔는데 그 일은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친구들은 안 겁니다. 강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은혜, 즉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병자인 최고의 강심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그렇게만 듣는다면 정말로 큰 강심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결코 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그 병자를 그리스도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친구들을 그리스도께 그의 동정의 대상들로 내놓는 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불행도 죄와 마찬가지로 부르짖으며 자비도 공의에 못지않게 그 부르짖음을 빨리 경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절한 호칭이 있는 것이죠. 소자야 등. 두 번째는 은혜로운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필시 그 가련한 사람은 아주 무리하게 주 앞에 데려와진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 부드러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격식을 차리시지 않고 그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격려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신체적 질병의 치료에 대한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가 나으리라. 만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의뢰를 받는다면 실로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게서 같이 이사야 38장 17절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그가 고침을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안심하라 는 명령의 이유로서 주어집니다. 비록 내가 너를 고치지 않을지라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면 너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외부적인 어떤 근심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서기관들의 트집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즉 자기들끼리 마음속으로 은밀히 속삭이며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신뢰가 어떻게 지옥 원수들의 가장 사악한 비평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서기관의 트집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 트집에 대하여 그들을 비난합니다. 비록 그들의 속으로 그 말을 애쓸 뿐인데도 그는 그들의 생각을 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으로 하는 모든 말을 다 아신 것이죠. 생각들은 은밀하고 갑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발가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시작해서 마음속에서 끝나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죄들도 다른 여느 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제3의 말씀으로부터 다음 두 가지 점을 그들에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 그가 은혜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의 권위를 발휘하는가를 보이십니다. 그는 중보자이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우리들의 뼈 중에 뼈이신 인자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이 사실이 회개하는 불쌍한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이러한 권세를 가지셨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자연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입증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 또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사명을 지니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논증입니다. 그의 치유를 가운데서 나타난 그 능력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죠. 그리고 그의 치유들 가운데 나타난 그 동정은 그가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풍은 단지 죄라는 병의 한 징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는 그 징후를 즉시 제거하심으로써 그가 원초적인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형벌을 제거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가 또한 틀림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도 가지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중대한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들과의 논쟁으로부터 돌이켜 병남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필요한 논쟁이라도 우리 손으로 행하기 위해 찾는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이 말씀은 병을 고치며 소생시키고 힘을 돋구는 능력이 따랐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중풍병자가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짐이 되어 왔던 그의 가정에 복이 되도록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9장을 여기까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병든 자를 취하시고 신뢰하는 친구들의 견학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치유는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